보실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 존경받던 왕 중에, 세상에서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던 비서실장인 이 아비도벨, 이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작당을 꾸밉니다. 압살롬이 준수하다고 그랬죠. 아들 참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또 인물도 잘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로 그 정도 위치가 되면은 뒤를 이을 사람이 압살롬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이 압살롬이 문헌을 보면은 똑똑하고 그 당시에 이젠 보기에 현명하고 인물도 준수하고 정치력이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서 이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을 그렇게 섬기는 비서실장 핵심적인 인물인 아히도벨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시대 말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멋지게 나를 한번 다스려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서 있는데 예루살렘 그 지역의 도성에는 이제 이 반란군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 왕을 보호하는 그들의 이 호위병들과 반란군들이 이렇게 전쟁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피신시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그 도성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부하들, 자기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히도벨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는 그런 모습에 통곡을 합니다. 그걸 피신해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55편을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내는 완전히 분쟁 지역, 전쟁 지역이었습니다. 심중에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 이런 부분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5편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해냅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근심 걱정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아프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까지 아픔을 느낍니다. 대중가요 내용 중에 가슴 아프게 그 가사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슬퍼서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심장이 아파요. 이렇게 그 아픔이 스며든다니까요. 극심한 아픔에 빠졌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멈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죽음이 나를 음습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 이 극한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억울하고 다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생기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두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유사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아닙니까? 가장 가깝고 많이 도와줬던, 일명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말은 그렇지만 이게 많이 도와주고 보살펴줬던 사람 잊어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잘생겼는데 그가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잊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서 소설을 쓰면서 괴롭힐 때, 그때 찾아오는 상황은 정말로 가슴 아프죠. 이 마음이 아픈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정말로 아파서 심장이 멈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달려가서 쥐어 박아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숨어버려야 되나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막 떠나버려야 되나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합니다. 다 싫다는 거죠. 세상 살기도 싫고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뭔가 어떤 나의 초라한 모습 드러내는 것도 싫고 이런 게 나타나니까 참지 못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죽고 이 경제인들도 죽고 요새 뭐 사건만 터지면 뭐 죽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지 않나요? 아프게도 한 대통령까지도 자살하는 경우가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한 상황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55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라. 숨어버리지 마라. 일명 잠수 타지 마라.
상당히 맞장스라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라는 거죠. 시편 55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별별 공상을 다 하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말라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로다. 이런 경우들 많이 해보죠. 참 날개만 달려있다면 저 광야에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헐 날아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숨어버린다. 이 지긋지긋한 거 보지 않고 저 구차한 꼴 보지 않고 비열한 인간들 안 보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광야로 가서 숨어버리라. 날개만 있다면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숨는다고 답이 되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피하면은 해결될 것 같지만 늘 그 문제 나를 따라다닙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문제는 늘 나를 괴롭혀. 일평생 괴롭혀요. 55편 8절 보세요. 얼음이 있을 때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편 55편 8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펴리라 하였다. 광야로 숨는다고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피난처는 나의 반석 대신 야훼 하나님의 품위로다. 하나님 품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리, 사회 심리학에 보면은요, 코코닝 현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코코닝. 이 코코닝 그러면은 뭐죠? 코쿤, 누에고치잖아요. 누에고치. 거기서 따온 말이 코코닝입니다. 코코닝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피해버리고 싶은 심리라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어딘가 가서 이렇게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감정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어느 민족보다도요, 우리 한민족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는 게 뭐죠? 모든 게 감정을 하잖아요. 그는 정치인들 오죽했으면은 투표하는데 자기 편대 달라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경상도에 사는 소리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 무슨 소리예요? 좋다 싫다 따지지 말고 우리 남 아니지 않느냐? 가족이지 않느냐? 가족은 가족을 돕는 거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속에 다 넘어갑니다. 아니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게 통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참 상박한 세상에 따뜻한 마음이 오면 얼마나 사람 훈훈합니까? 이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요, 이성적인 문화로 살지만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 봐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이성적인 인간도요, 정신 못 차려요. 이런 표현을 잘하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이 한류파가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심리 현상이, 집단 심리 현상이 숨어버리는 것. 아니면 자살해버리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1위잖아요. 너무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휩쓸려버리는 것. 숨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럼 숨는 것에 최종적인 선택하는 결정이 자살이에요. 이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아히도벨 비서실장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못된 놈이 달려들면 요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수 있는데 완전히 자기 수족입니다. 그럴 때 오는 찾아오는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꼴저꼴 한번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다윗이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피하고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숨어버리면 인생 나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나중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상황에 놓였을 때는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않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써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피하지 마세요. 내가 2017년까지만 우리 교회 나오고 다음엔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딱 붙들어 맸어요.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힘들고 그러면요, 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날개가 달리면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숨어버리고 싶은 이 심리가 다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이 자기 심리를, 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 날개라도 있다면 날아가서 그냥 저 광야 가서 숨어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속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17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하나님께 나와서 토해내는 거죠. 이 토설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속상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힌 저 인간 정말로 그냥 길거리 가도 미끄러져 뒤통수 깨지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가 그냥 절단 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다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틀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탄식하면서 다 털어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인간이 나를 괴롭혔는데요 이러면서 토설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혼자서 골방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아침, 정오, 저녁을 하지 않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로 그렇게 할까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유대인의 계산은 저녁 해지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하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저녁에는 뭐 하죠? 잠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삶은 뭔가가 그냥 야호 외치면서 뭔가 일을 하는 삶이 아니고 먼저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먼저 쉬고 그 쉼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낮에 열심히 아침부터 낮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도 그러잖아요. 안식하라. 안식일을 언제 주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7일째 이제 안식일을 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쉼을 주는 건 언젠가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7일째 쉬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은요, 쉼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 이건 행복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쉼을 얻는. 쉼을 강조하는 거죠.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첩을 얻게 합니다. 근데 첩이 들컥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 막 본처를 미워합니다. 무시합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무슨 본처냐? 빠져라. 막 이렇게 놓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막 그 여종에게 막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데 그냥 이 남편은 막 모든 걸 다 잘해줍니다. 그때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잘해주는 게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안 찹니다. 어디 갑니까? 성전을 찾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성전에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사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러면은 차라리 자살하지 말고 그 힘으로 부르짖어 보는 거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살자, 자살하자는 말을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죠? 살자. 자살은 뒤집으면 살자입니다. 그래서 자살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한나는요, 목숨 걸고 성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필요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목숨 걸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고 구하는 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거죠. 22절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맡기라는 거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 못하는 사람이죠? 망할 수가 없는 자예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프로세스 중에, 이 과정 중에 좀 이렇게 곡절이 있어요. 그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그분께 짐을 맡기라. 이 짐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맡기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인생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 억울함과 괴로움, 수없이 만나고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문제예요. 맡기라는 것이죠.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할 때 주로 지프차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지프차 타고 쫙 가게 되면은 안항들을 다 이렇게 머리 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선교사님이 할머니가 머리 잔뜩 이고 왔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뒤뚱뒤뚱 가니까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탔어요. 발음도 이상하게 할머니 탔어요. 요새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좋은 차 딱 있다가 지나간 아가씨 바라고 야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회 물리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은 그 할머니를 타라고 타면은 할머니가 타는데 가면은 타고 한데 보면은 백밀러로 보면 할머니 여전히 그냥 머리에다 짐을 이고 있어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한디요. 차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도 늘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고 있어요. 내려놔! 그러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지고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2017년 이젠 빠이 하잖아요. 예? 보내줍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 모함당했던 일,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어디다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헨리 무어하우스 박사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에 왔을 때에 어릴 때 소아마비가 너무 심하게 앓은 딸이 휠체어를 의지하고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빠를 맞이해줘요. 문 앞에 쭉 오면서. 근데 아빠가 짐을 들고 있어요. 짐꾸러미 떡 쳐다봅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 주려고 하는 거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그랬더니 아빠 제가 그걸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아빠 깜짝 놀라면 야 너 그대로 다 걷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2층 계단 올라가서 엄마한테 이걸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럽니다. 아빠가 나를 안고 나는 그 선물을 다 들고 올라가면 되잖아. 이 말 한마디에 이 헨리 무어하우스 박사가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못 움직여도 그건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직장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산더미 같이 쌓이는 이 문제, 근심 걱정하면 괴로움만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나갈 때에 하나님 맡아주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도벨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무 고통이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이 진리를 깨달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 정말로 대망해를 맞이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고 찾아온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말 죽고만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서 부르짖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심령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답답한 우리 심령 만져주셔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육체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